우리 말씀은 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용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용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년 마지막 새벽 예배 때 꼭 설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죠? 네, 용서죠. 용서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매년 마지막 날에는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값을 지불하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될 기도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용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용서를 다 잘하였을까요? 다들 힘들어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과 나의 삶에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복수의 끈을 끊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때에 용서하지 못해서 불행을 더 큰 불행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에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요셉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을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인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오랜 과정인 것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단은 수없이 해야 되지만 결단한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과정이듯이 용서하는 것도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도 우리 삶을 거룩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거룩해지는 한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가면 갈수록 용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룩해지고 성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먼저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마음을 바꿔서 우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것인가 흥정하는 이야기를 우물 속에서 요셉이 듣죠. 어떻게 17살에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티네이저잖아요. 티네이저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을까요?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제가 티네이저 일 시켜보니까 우리 아이들 일 시켜보니까 안 해요. 안 해. 뺀질대기만 하지. 뺀질대기만 하지 잘 안 해요.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잊기 위해서죠. 잊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했던 거죠.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들이 쉬는 시간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면서 히닥거리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흥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끔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거 아시죠?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성실한 종으로 일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잊기 위해서 상처, 그 크나큰 상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의 종살이 그리고 13년 후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누리면서 곡식을 모으죠. 그리고 흉년이 2년 정도 지난 후에요. 모든 아픔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2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형들을 보게 됩니다. 늙어버린 형들을 보게 되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형들을 보게 돼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행동과 말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22년 동안 가져왔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당신들을 다 용서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의도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에게 정탐하러 원 정탐꾼들이라고 뭐라 세워요. 그건 뭘 말하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 앞에 선 먹잇감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원래 본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죠. 자신이 우물 속에서 벌벌 떨었던 그 순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 형들의 대화 속에서 뭘 봅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서 22년 동안 그들도 편히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22년 동안 그들도 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죠.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거에 대한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오게 되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요, 나를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곧바로 용서하지 못했어요.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22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죠.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용서한 것처럼 말을 해요. 진짜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형들은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준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한 말처럼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해주어도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자가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인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미움과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나도 미워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누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합니까? 당신들은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간증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선을 베푸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인 거죠.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 쉽지 않고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에도 그들은 우리의 용서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내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더라도 매일마다 용서를 선포하시며 용서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몫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더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것이요 창세기 50장을 끝내는 역사예요. 용서가 끝내는 역사예요. 이 용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요. 출애굽기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큰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용서로 다시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나이다. 고통을 당하셨나이다. 조롱을 당하셨나이다. 값진 것을 드렸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 줄 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한 해 동안 상처를 주거나 아픈 말을 하거나 내 가슴을 찌르는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용서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내 가정 안에 이루고 내가 속한 교회에 이루면서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